잠언 17장 17절에 보면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태어났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친구보다는 형제와 자매가 훨씬 더 중요한 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형제보다 친구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형제가 친구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친구는 지금 당장 함께 기쁨을 나누고 기쁨을 누리는 관계이지만, 그러나 형제는 위급한 때에도 끝까지 자기를 희생하면서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형제들이기 때문입니다. 친구는 그렇게 하기 힘듭니다. 더 쉽게 말하면 친구는 누구냐? 마치 산속에 나 있는 산길과 같습니다. 산속에 나는 산길은 매일 그 길을 오고 가지 아니하면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가지고 길이 없어집니다. 그와 같이 친구 관계는 계속해서 사랑을 주고받아야만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에 불과합니다. 사랑이 주고받지 못하면 끊어져 버리는 게 친구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형제는 비록 잠시 동안은 사이가 나쁠지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형제는 미워할 수 없는 관계며 언젠가는 사랑해야 되는 관계며 영원히 사랑해야 할 관계가 바로 형제와 형제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원수들도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한다면 형제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친구 중에는 형제보다 좀 나은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그럴까요? 예수님의 피를 함께 나눈 친구들은 형제보다 더 좀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모두를 사랑하라. 그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되 네 목숨보다 더 사랑할 것이며 이웃을 사랑할 때는 네 몸처럼 사랑할 것이며 가족을 사랑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들이니까 가족은 특별히 잘 돌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구나 우리 민족은 한이 많은 민족이며 정이 많은 민족이며 인정이 많기로 유명한 민족 아닙니까? 서양 사람들은 그런 인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조용필이 노래 정의란 무엇인가를 좋아하는데 참 우리 민족은 인정이 많은 민족입니다. 그러나 농경사회가 산업사회로 넘어가 버리고 세상이 말세지 말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혼란스러워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세상이 얼마나 더 강팍해져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인정이 식어가고 있으며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모두 다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내가 언제 올지 모르므로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되 이웃을 뜨겁게 사랑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주님 오실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이 맹절에라도 이웃을 뜨겁게 사랑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명절에라도 형제들이라도 뜨겁게 사랑하는 계기를 삼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하면 형제와 가족을 바로 돌보는 참된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무엇이겠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면 가족을 바로 돌볼 수 있는 참된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간절하게 기도하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달을 수 있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은 바로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훌륭한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기도가 살 길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칼빈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마저도 없는 사람은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은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토레이 신부도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 쌓여있는 창고 문을 여는 열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 쌓여있는 창고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기도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레이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아침에 열쇠요, 저녁에 자물쇠요.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무기가 바로 기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맹절을 며칠 앞두고 있는 바로 이때에 나는 과연 우리 형제와 우리 가족을 얼마나 사랑해 왔는지, 혹은 마귀한테 속아서 형제 사랑을 얼마나 정한히 하고 살아왔는지 자신을 살펴보며 회개하며 사랑을 회복하기를 바라며 주님 오실 준비를 잘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면 승리한다. 기도하면 승리한다. 오늘 본문은 시편 20편입니다. 이 시편 20편엔 다윗이 사무엘상 10장에서 그가 당했던 고난을 해결받은 이야기를 시의 형태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10장에서 고난을 당했을 때에 어떻게 그 고난을 극복했느냐?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예배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서 큰 승리를 거둔 사건을 시라는 형식으로 기록해 둔 것이 오늘 시편 20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9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중에서 특별히 5절과 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하고 있으며, 또 7절에서는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은 우리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0장의 내용이 뭐냐 하면 다윗이 사울 왕을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에 그때 동쪽 나라인 암몬이라는 나라에서 임금이 죽었어요. 그 암몬 나라 임금은 나하스라는 임금인데 죽었어요. 그래서 그 임금은 전에 다윗에게 은혜를 베푼 임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은혜를 갚기 위하여 위문하는 사절단을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윗의 본심을 오해하고 저 다윗이 사절단을 파견한 것은 우리를 위로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 땅을 뺏기 위하여 정탐꾼을 보냈다라고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을 공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절단이 갔을 때 그 사절단의 수염의 절반을 잘랐어요. 모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사절단의 엉덩이 부분에 옷을 잘랐어요. 그 말을 듣자 다윗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들을 경계를 하려고 했습니다. 경고 조치를 취하려고 했습니다. 사절단도 너희들은 본국으로 돌아오지 말고 여리고에 잠깐 남아있으라 하면서 경고 조치를 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암몬 나라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막강한 군대인 아람 군대를 총동원해가지고 다윗을 총공격해서 다윗을 크게 위협하는 사건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본문 5절과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하고 또 백성과 더불어 간절하게 기도한 다음에 용기를 내서 나가서 그들과 대항하여 싸웠을 때 그들이 얼마나 숫자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완전히 물리치고 큰 승리를 거둔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 13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준다고 하시는 사실을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 시편 20편과 사무엘하 10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우리는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을까요? 왜 우리는 기도 응답을 자주 받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간절하게 날마다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예배 드리는 일도 나태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일을 더 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잘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루스 윌킨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에 보면 존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존이라는 사람이 베드로의 안내를 받아서 천국에 갔는데 어떤 건물 안에 들어가니까 바닥에서 천장에 이르기까지 선반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선반마다 하얀 상자가 놓여 있는데 존이라고 이름을 기록한 그 하얀 상자에 보니까 너무 귀중한 선물이 가득 담겨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선물이 왜 내한테 배달이 안 됐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것은 네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좀 주세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달되지 않고 그대로 쌓여있다는 말을 듣고서 얼마나 그가 안타까워했는지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간절하게 바라고 내 힘으로 어쩔 힘이 없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주시고 우리에게 고난도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셔서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간절하게 자주자주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지금은 말세지 말입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온 것 같습니다. 세상이 온통 깜깜합니다. 이런 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런 마지막 때가 오면 사람들은 사랑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며 자기 자신만 사랑하며 쾌락만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부모를 거역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원통함을 풀지 아니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라고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형제가 가족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만 가족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 열심히 있는 여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 집사님의 성은 박씨라요. 박씨를 성을 가진 여자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 여자 집사님은 명절만 되면 혹은 제삿날만 되면 시댁에 가기 전부터 소화가 되지 않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그런 고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는 그 집안의 5번째 며느리인데 그 집의 다른 식구들은 전부 다 미신을 믿고 자기 혼자만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핍박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명절만 오면 스트레스가 와서 소화가 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기도 중에 가장 센 기도가 있다고 합니다. 무슨 기도냐? 마귀를 결박하는 기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 명절에 시댁에 가기 전에 일주일 동안 마귀를 결박하는 기도를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시댁을 묶고 있는 악한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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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일주일 동안 마귀를 결박하는 기도를 한 다음에 긴장감을 가지고 시댁에 갔다 그래요. 갔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갔더니 호랑이같이 무섭던 큰 시아주버님이 안 보이느니라. 그 큰 시아버님 어디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거래처에서 급히 연락이 와가지고 해외에 출장 갔다 갑니다. 어이구 할렐루야. 또 더 놀라운 일이 하나 더 있어요. 또 큰 형님 되시는 분이 갑자기 머리가 아파가지고 이번 명절은 대충 하자. 막내 동생 니는 그만 쉬어라. 이런 말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명절에 모이지 않으니까 이런 핍박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세가 된 것을 알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되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하신 그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바로 기도함으로서만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와 은혜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간단하게 한 사람 간증을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와 은혜의 힘만으로 살아야 한다. 기도와 은혜의 힘만으로 살아야 한다. 어떤 가난한 목사님이 여자 학교 근처에다가 지하실에 건물을 새를 얻어가지고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지 자기 교회 지하 입구에 그 계단에 누가 침을 많이 뱉어놨고 담배 꽁초를 많이 흐트러 놓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몰래 누가 이런 짓을 하는가 관찰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근처에 있는 여자 학교에 다니는 여자 불량 학생들이 아침 저녁으로 하교 시간에 그리고 점심때에 떼거리로 몰려와가지고 교회 계단 밑에 구석진 곳에 담배를 피우고는 가는 것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그 사실을 발견하고는 처음에는 야단을 쳐야 되겠다고 생각하다가 아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지 하고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깨달았어요. 저 불량배는 불량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하여 보내준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기도를 통하여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불량배 유학생들을 대하는 목사님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날부터 목사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학생들이 버리고 간 꽁초와 끔과 그리고 침을 몰래 치우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는 그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친정에 가서 돈을 좀 구해오라고 부탁해가지고 귤 한 박스를 싸가지고 그 귤을 예쁜 그릇에다가 접시에 담아가지고 그 계단에 내놓았다 그래요. 뿐만 아니라 잿더리를 대신할 수 있는 큰 스텐 그릇도 갖다 내놓았고 침을 뱉을 때 받을 수 있는 두루마리 휴지도 갖다 내놓고 큰 쓰레기통도 그 계단에 갖다 내놓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휴지통에다가 이런 글도 써놓았다 그랬습니다. 뭐라고 써놓았느냐? 이 계단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 교회의 식구들입니다. 편히 쉬다가 가시고 이 귤도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것이니 마음껏 드시고 남은 귤이 있으면 가져가셔서 친구들과 나누어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드립니다. 이렇게 글을 써놨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매일같이 과일과 사탕을 계단에 갖다 놓았다 그랬습니다. 또한 정성스러운 글도 매일 바꾸어서 써놓았다 했습니다. 뭐라고 써놨느냐? 공부하시느라고 힘드시지요? 고생 끝에 낙이 옵니다. 오늘은 춥지요? 교회 문을 열어놓았으니 커피나 컵라면은 가스레인지를 사용해서 마음껏 드십시오. 부활절 계란을 드립니다.
성탄절 선물을 드립니다. 카드도 드립니다. 친구들에게도 나누어 주셔서 같이 드시지요. 등등 이런 글을 써놨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도 결코 담배 끊으라, 침 뱉지 마라, 우리 교회 나오라 그런 소리는 한 번도 하지 않았다 했어요. 그 대신에 하나님의 딸들 기말 시험에 좋은 성적 내길 바랍니다. 이런 격려의 글자만 거기에 써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그 유학생들도 목사님 감사, 목사님 짱, 열심히 할게요. 이런 글을 또 써놓고 갔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담배 꽁초도 침도 끔도 깨끗이 치우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 유학생들이 목사님과 사이가 가까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학교를 졸업하기 직전에 놀라게도 그 교회에 돈을 가져다 줬는데 얼마를 갖다 줬느냐. 18억 원. 18억 원을 지하교회 목사님한테 갖다 주었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목사님이 너무 고마워서 그 가난한 교회를 돕기 위하여 만약에 우리가 복권에 당첨되면 똑같이 다 이 교회에 바치자라고 약속을 하고 복권을 샀더니 복권이 당첨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항공사에 취직이 되었고 백화점에도 취직이 되었다고 그때 말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사실을 알았느냐. 그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가까운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를 잘 섬기는 일꾼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담배를 끊으라! 끊으라라고 잔소리하고 큰 소리 칠 때 담배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길 때에 그 은혜로 인하여 담배가 끊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로 공급받는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으로 자기를 낮추며 섬기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명절이 다가올 때 명절을 예사로 보내면 안 되겠습니다.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 기간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나의 부족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형제를 너무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천국을 못 갈 것 같습니다. 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형제를 섬길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내 마음을 넓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슴마다 명절이 오기 전에 형제를 만나기 전에 화상통화라도 하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담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준비를 기도를 통하여 함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이 회복되고 가족 간의 사랑이 회복됨으로써 명절을 뜻깊게 사랑으로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므로 여러분의 명절을 맞이하는 데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